이번 부흥회 때 우리가 받은 은혜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정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정리했던 건 제가 딱 자리에 누워서 내가 이번 부흥회 때 붙잡아야 될 어떤 원리들이 뭐지? 라고 눈을 감고 딱 떠올렸을 때 쭉 떠오르던 내용들로 이제 설교의 오늘 틀을 잡았는데 일부 예배 때 그거를 쭉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처음에 들 때 한두 개는 좋았는데 뒤쪽으로 가면 이게 뷔페에서 좋은 음식 계속 못 먹는 것처럼 좀 버거우실 것 같아가지고 좀 2부 예배 때는 농도를 좀 낮춰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번 부흥회 때 깨달은 건 내가 귀여운 목사구나라는 거 하나 하고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머물러 있는 줄, 완전한 생수의 강이 머물러 있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3장 7장 38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배에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그 생수의 강을 막고 있는 담들을 무엇으로 허물고 어떻게 허물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생수의 강을 계속 흐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목사님의 삶과 간증을 통해 들은 것입니다. 설교 앞서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목장 모임 하실 때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라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부흥회 때 받은 은혜들 또 느낀 은혜들 내가 한 번을 참석했어도 내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을 느꼈는데 이것이 나에게 참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을 꼭 나누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 딸이 자신이 풀 수 없었던 것을 풀고 싶었는데 풀 수 없었던 것들을 이 얘기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라는 간증을 들었는데 그게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체험한 은혜는 나눌 때 거기에 어떤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점 맛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 여기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 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에게 은혜와 도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게 나누면은 자신이 체험한 나누면은 생명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목장에서 나누고 그리고 훈련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눌 때 나눔은 또 하나의 좋은 설교가 됩니다. 설교가. 그래서 이 나눔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 보십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번 부흥회 때 성령의 권능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왜 성령의 권능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되는가? 성령이 역사하실 때 두 날개의 역사가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로 해주시면 자, 하나는 성령의 권능은 우리에게 영성을 주시고 영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흐르면 우리는 그전에 교회 오는 게 싫었던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막막하고 막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이 영성이 좋아지는 은혜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이 임할 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성과 함께 뭘 주세요? 영양을 주신다. 우리의 기술들, 우리의 은사들, 우리의 모자랐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수의 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생수의 강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족에게로 교회로 지역사회로 세계 열방과 만방에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목사님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죠. 16년 동안 정말 힘든 질병 가운데 있는 가족을 돌보는 그 어려운 일을 하는데도 그분이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도 힘이 들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교회 복도에서 성령께서 그분을 10초 정도 만져주셨는데 그 10초 정도 만져주신 그 힘으로 16년간을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만져주시면 그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을 또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아니라 우리 또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삼손에게 성령의 역사가 딱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삼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의 힘이 갑자기 세져서 탁 그를 묶고 있던 줄을 풀 수 있었죠. 성령의 그 임하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의 능력입니다. 자, 근데 아주 그 본문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이 그 나귀 턱뼈로 그 무력했던 삼손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적군을 제거한 후에 그가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다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그 목마른 삼손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본문에 보면 이 우묵한 곳이란 말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죠? 이 절구로 이렇게 팍 내려치면 밑에가 이렇게 우묵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묵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상처를 의미하는 것이죠. 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로 가득했던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한 방법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만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3번이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 육체의 가시 좀 옮겨주세요. 저희 약한 것들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저 상처 같은 거 없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장 아픈 상처에서 생수가 터지도록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 우리의 오늘의 부족함, 우리의 오늘의 환난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나의 갈증을 채우는 그 생수의 샘이 되는 줄 믿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까? 중요한 기도를 알려주셨죠.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진을 쌓아놓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막고 있는 그런 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진이 어디서 나오냐면 죄에서 나오고 상처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것들을 치유하는 기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상처는 주님 앞에 제 마음을 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토할 수 있도록. 시편 62편 8절에 귀한 말씀이 있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모아라 토하라. 양육할 때도 제가 우리 훈련생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상처는 지성적으로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 아버지 용서했어. 나 그 사람 용서했어.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 안에서 용서가 되고 상처가 떠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 정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정서. 그게 무엇이죠? 자신의 감정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나 너무 억울했어. 나 너무 슬펐어. 나 너무 괴로웠어. 나 너무 상처가 많았어. 그 얘기를 하다가 감정이 올라오면 울기도 해야 되고 소리도 질러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뭐 떼굴떼굴 굴러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지 않고 내 안에 잠들어 있고 뭐 이렇게 눌러 놓았던 하나님 그 상처가 떠오르게 하시면, 하나님 저 그때 너무 힘들었고요, 너무 아팠고요, 너무 괴로웠고요. 목사님 보면 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 자신이 받은 상처가 떠올라서 장롱 안에 들어가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또 이를 너무 악물면 아마 수건으로 입도 이렇게 물고, 수건을 물고 아마 그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들이 무려 8개월이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처음의 시간, 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중간중간에 이 생수의 강이 막혀서 흐르지 않고 때로는 막히고 그러는 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토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가 견고한 진을 쌓지 못하도록. 목사님 간증하셨잖아요. 그렇게 내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뒤에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속에서 뭐 두 개가 마치 기차처럼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칙칙 올라오다가 입으로 확 하고 견고한 진을 붙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죄가 떠나고 상처가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머물 집을 찾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어머니를 용서했던 그런 그 고백들이 있으셨죠. 목사님도 자기의 상처의 가장 큰 근원이었던 그 새어머니를 용서하기 힘들었는데, 용서가 뭐예요?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 분노가 살기가 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새어머니도 상처받은 피해자였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걸 들으면서 자기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치 뇌를 누가 쫙 열어가지고 뚜껑을 탁 연 것처럼 막 머리가 시원해지고 수십 년 있었던 그 죽음과도 같은 그 고통이, 저도 가끔 이게 두통이 있어서 힘드신 얘기를 좀 듣는데 그게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완전하게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 악한 영이 떠나는 그런 역사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상처들, 마음 아픈 것들 주님 앞에 너무 마음 아팠고요, 이렇게 토할 때, 그 감정들을 주님 앞에서 풀어놓을 때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쌓지 못하고 우리의 생수의 강이 계속 흐르게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부흥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많이 기억하는 원리는 천국 열쇠의 원리가 있었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뭐 할 것이요?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구나. 우리가 땅에서 풀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회개도 그 푸는 거의 일종입니다. 상처도 그 푸는 거의 일종입니다. 용서도 그 푸는 거의 일종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질서들도 그것들을 푸는 것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야 될 것도 있죠. 매야 될 것. 뭡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매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게 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늘에게 구하기 전에 먼저 땅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땅에서의 순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땅의 질서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말도 회복되어야 되고요.
관계도 회복돼요. 관계가 꽉 막혀 있는데, 사랑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말이 거친데, 그리고 은혜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말이 은혜롭고 그리고 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정의 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재정의 관계가, 또 땅에서의 재정과의 관계가 묶여 있는데 하나님과의 재정의 관계가 풀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복신앙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하늘에 대해서, 하늘의 창고를 표현할 때 늘 이 보고, 보배가 들어있는 창고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고를 여는 그런 열쇠들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영적인 공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한 아버지가 데리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말이 바뀌어야 된다. 말이 바뀌어야 된다. 말을 바꾸는 역사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저주의 말에서, 또 절망과 불신의 말에서 축복과 사랑과 감사의 말로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적 공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강조했던 말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에 대한 교훈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 말이 지혜로우면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말이 은혜로우면 사람이 은혜롭습니다. 말이 훌륭하면 사람과 인생이 훌륭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인격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가 말하고 사람들과 얘기할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이죠? 축복의 말. 축복이 뭐라고요? 하늘과 연결짓는 말이 축복의 말이다. 내 팔과 다리가 다 없는 익부유치체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너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과 익부유치체의 그 절망을 축복의 말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아유, 내 상황은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내 상황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어. 하나님과 연결된 상황이야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고 운명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에 대해서였죠.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걸 책에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책에 기록하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거 외워서 외우게 해. 예. 내가 아말렉을 없애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오늘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겼어. 근데 이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싸워야 되거든. 그리고 여호수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후손들도 이 싸움을 계속해야 돼. 이 싸움이 계속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적어서 귀에 외워서 들려주렴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혼자 기도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여러분 목사님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혼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 기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기도 주일 부흥회 때 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도를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8개월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그 기도를 12개월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금식 하루 할 수 있죠. 목사님 그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이나 무슨 뜻을 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이 있을 때도 그걸 가지고 몇 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이 혼자 하는, 정필도 부생으로께 원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항상 해주셨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면 인생이 쉬워지는데 그냥 기도 좀 하다 말고.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싸움. 아말렉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뒤에서 우리를 잡아가는 이 역사를 우리가 이겨내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이 개인 기도하는 이 결단들과 이 방법들이 우리들 안에 잘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합심 기도하는 두 사람이 함께. 여러분 어그리? 기억 안 나세요? 어그리? 난 그 얘기를 듣고 어글리 이렇게 얘기하신 줄 알고, 그래서 어글리 왜 나오니까 어그리. 예. 육신의 배우자는 기도의 배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친구는 기도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 우정의 문화가 되어야 되고, 그냥 힘든 일 있으면 계속 2시간 전화를 하면서 채 5분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관계보다는 먼저 손을 맞잡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결국 우리가 혼자 하는 이 기도는 둘이 하는 기도로 이어져야 하고, 이제 더 확장되어서 2-3 사람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40일 기도를 몇 번이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모세의 손이 내려가서 아말렉이 이겨버리잖아요. 그때 아론과 홀이 모세의 2팔을 붙잡고 그 팔을 올려주니까 계속해서 승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또 저의 기도를 제가 멈출 때, 여러분이 멈출 때 누가 대신 기도해 줍니까? 누가 함께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목장과 여러분들이 함께 훈련받는 사람들과 그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오도록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의 그 은혜가, 또 그 문화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 기도, 그리고 둘이 함께하는 기도, 이 2-3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이것을 유지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자녀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줘야 되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가르쳐주는 그 원리가 성경에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벌써 처음에 드린 얘기가 기억 안 나려고 그러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하면서 새 언약의 능력의, 이 새 언약의 능력이 바로 생수의 강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새 언약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고, 우리 안에 우리에게서 나온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가지고 이전에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새 언약의 삶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교환을 우리가 잘 배우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고난조간이 나올 때 이 위대한 교환.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나 대신 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그것들을 인정할 때 그의 징계가 우리의 평화가 되고 그의 채찍이 우리의 나음이 되고, 그분의 영육 전인격적인 가난함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고, 그분이 이루신 것들이 다 모두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이 위대한 십자가의 교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영으로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으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육신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의 피의 이 12가지 능력, 슬라이드로는 만들어 왔지만, 로비에 보시면 인쇄물을 놓아두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가셔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셔도 되고, 아까 어떤 분은 2개를 가져가시길래 왜 2개를 가져가시냐 그랬더니 하나는 집에 붙여놓고 하나는 일터에 붙여놓으려고 2개를 가져가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출력해서 사용하셔도 좋고, 이게 보시면서 선포하는 거죠. 뭘 선포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셨고, 예수의 피가 나를 보호하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화목을 누리고 내 양심이 깨끗해지고 내 삶이 에덴으로 바뀌고 조상의 행실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중보기도의 역사가 하늘에서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게 들린 대로 할지어다. 그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요,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인격은 말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꼭 배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저거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쭉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여 주기를 나에게 뭐 해야 할지니 구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 주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들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 이런 일들 저에게 계속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우리에게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것들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익숙해지면서 강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예수의 피를 선포할 때는 이게 되나?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의심 많은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달이 되고 2달이 되고 3달이 되면서 그 내 믿음의 선포가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일으키고 그 십자가를 더 선명하게 생각하게 하고 그 힘이 막 점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번 부흥회에서 많이 도전을 받았던 건 이 따라쉬기도, 주님 앞에 묻는 기도. 저도 주님 앞에 자주 묻는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좀 더 자주 물어야 되겠더라고요.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늘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늘은 예배 후에 어떤 찬양을 좀 드릴까요? 주님, 이 사람과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묻는 기도. 주님, 이건 뭐예요? 주님, 저건 뭐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하는 기도. 이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새 언약의 삶.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삶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다음에 이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기억합시다.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막 혈기가 올라올 때, 막 음란한 생각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막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 안에 완전한 성령께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 뭘 하라고요? 내가 그것들을 물리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완전한 평화의 성령님, 완전한 사랑의 성령님, 놀라운 능력의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혈기가 있습니다. 제가 음란한 생각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불안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저도 토요일 날 어떤 일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잠시 머물면서 성령님께서 이 부분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잠깐 기도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내가 뭐 때문에 그 기도를 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3분만 주님을 바라봅시다. 성질 날 때 몇 분만? 3분만. 이씨 하다가 3분만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씨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진짜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좀 이걸 체험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주십시오. 마지막 슬라이드. 에덴 동산 같은 회복. 고전 슬라이드. 네. 에스겔서 36장 34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뭐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함과 희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같이 되어주신 거예요. 광야 괜찮아요. 골짜기 괜찮아요. 가시밭 괜찮아요. 하나님은 못 고칠 인생, 하나님은 못 고칠 운명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지만 이루어 주기를 뭐 해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놀라운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나를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직장을 적시고 우리의 주신 능력을 따라 지역사회와 그리고 열방과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역사가 100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